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바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 수많은 전쟁을 위해서 또 그 전쟁을 통해 얻어진 그 수확물을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화와 지식과 철학이 총알을 이루었던 곳, 거리에는 멋지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활보를 하고 이곳저곳 흔히 우리가 아고라라고 부르는 여기저기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한 가운데에 유수한 철학자들, 유수한 지성인들이 자기의 지식과 철학을 돋보이며 웅변을 연출해내었던 곳, 로마의 황제의 황궁과 함께 수많은 신전들, 지금도 우리가 TV나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게 되면 그 로마 시대에 지었던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건축물들이 이제 막 지어졌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을까를 우리는 아마 짐작으로도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만신전에 있었던 여러 신들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저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다. 로마에 가서 그 엄청난 건축물들과 그 엄청난 사람들의 모습, 그 화려한 문화와 철학의 그 장 안에 빠져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구경하고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철학자들의 그 심오한 사상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초대교회, 이 기독교의 이 교리의 기초를 닦았던 어거스틴, 중세시대에서 이제 이 기독교의 개혁의 핵심이었던 그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영국 부흥의 최고봉에 올랐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또 그들의 변함을 통해서 이 세계 기독교의 놀라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던 그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을 썼습니다. 이 말은 이 헬라어 표현에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바울의 그 표현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왔지만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독교의 비리와 수많은 기독교의 오류와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맛을 소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한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 헬라 신화 이야기, 그리스 신화, 그리고 로마의 신화, 그 엄청난 그런 신화의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이 로마였습니다.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그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하였다는 그 자부심이 도를 넘어서서 교만과 방탕으로 흐르게 됩니다.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음란과 태폐와 방탕으로 심지어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에 혼란이 생길 만큼 로마 사람들은 문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가? 핍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권역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마케도니아 같은 그 유럽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 전체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겨졌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받았는가?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유의신에 대한 개념을 배반한 배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도 어떻게, 원래 바울이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바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식충이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반제국주의자라고 여겼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신인데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복한 그 식민지 국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주라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제사 지내는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곳에 얼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사회를 문란케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 무리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 있으면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인 그리스도인.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기의 그 시민권이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그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의 그 열방에서 특별히 그 이슬람권에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왜?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자기들의 그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꺼리끼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 이방인들은 당시 로마의 권력 안에 헬라의 그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네? 그러니까 뭐 왜 왔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통. 아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으로 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었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인간들은 참 미련퉁이구나. 로마인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것,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의 현주소가 어때하였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실상이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문장 가운데에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영어의 why입니다. why.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인생의 미션이요, 그의 삶의 방향이요,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 지금 그 튀르키예 밑에 있는 그 시리아,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크게 지진이 일어났던 그 주변입니다. 거기서 사울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유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청난 학문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로 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 한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오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아직 6개월도 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걸요. 그래도 한 3년쯤은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가 믿어야겠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행운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차피 죽는 건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그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지만 그 말 한마디로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천국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단들 중에 보면 깨달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깨달아지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을 깨달아지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율법적인 것이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죠, 구원파. 그래서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를 할 때 보면 항상 그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죄사함의 비결, 깨달음의 비결, 뭐 이렇게 나와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흔하게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의 나머지 대부분 종교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뭡니까? 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이 선행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교회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며 구원을 완전케 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 공덕을 쌓아야 되고 7가지 일반 우리가 7성례라고 하는 것 있죠. 7성례를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게 로만 캐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철저하게 꾸란과 그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였어요. 이슬람의 율법이라고 하는 샤리아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그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불교나 유교 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무엇을 행해야만 한다. 무엇을 지켜야만 한다. 무엇을 이루어야만 한다. 전부 인간 중심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메시아닉주입니다. 메시아닉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메시아닉주는 주이시 크리스찬하고 구별이 되어져요.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면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의 방법이지만 원래 이 기독교의 원조는 유대교니까 이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그 전통, 할례를 받고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함께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으시어서라고 바울이 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 믿는 것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좀 뭐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런 것도 좀 하고 해야지. 그건 뭐예요? 자기 성취감이에요. 자기 만족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다시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고행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도덕을 쌓고 공덕을 쌓고 그런 것으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의 은혜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